이 시간은 감람나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감람나무는 다윗 왕국 건설의 왕권의 역사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순의 역사. 감람나무 새순. 비둘기가 노홍수 때에 비둘기가 방주로 들어올 때 감람 새순을 물고 왔다. 방주와 같은 교회에 비둘기 같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실 요엘서 2장 28절과 9절에 두 번 부어주시겠다는 성신의 역사. 두 번째 성신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산 교회에 임하게 될 때에 감람나무 순의 역사가 나타난다. 감람나무. 그래, 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의 역사죠. 우리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만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 종된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무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그 장소, 그곳은 어디이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무슨 어떠한 성전인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고 깨우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순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자신들이 순의 종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순의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순의 종이라 하면은 14만 4천 전부가 순이죠. 그 중에 이제 먼저 나오는 순이 있고 14만 4천째에 나오는 순이 있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14만 4천 전부가 완전히 개조받고 완전히 성결하고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 전체가 두 정인이고 또 순의 종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논설 110번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순이라는 데 대하여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깨끗하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올 때에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순이나 나뭇가지에서 이제 나오는 순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이 순이 활짝 잎이 피어서 다 자라고 나면은 벌레가 묻기도 하고 먼지가 앉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 봄에 새싹으로 돋아나는 것은 너무 깨끗하지요. 오늘 여러분 이 순이라는 것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조금도 흠가티가 없고 인격적으로 흠가티가 없고 그러한 인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순은 약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약한 거예요. 나중에는 쭉 자라서 가지가 되고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아주 약한 거예요. 나무에서 그 나뭇가지에 뽀족이 나오는 순 톡 건들면 톡 떨어지잖아요. 땅속에서 솟아나는 순 잘못에 확 밟아버리면 싹 뭉개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약하고 깨끗한 것이 순입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인격, 완전히 깨끗함, 완전히 흠가티가 없는. 그래서 영과 육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사람, 삼행자. 그리고 약하기로 말하면은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앞으로는 큰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약한 데서 지렁이 같은 야곱, 세계 민족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짓밟아버리고 멸해버리려고 하는 이 종말의 역사. 그래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약하지만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깨끗한 데 있어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해져야 된다. 생활까지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참된 진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은 계시록 13장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그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귀 귀신의 영,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사람에게, 용이 권세를 주는 사람이, 용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뭐죠? 그 사자, 또 표범같이 강교하고 사자같이 잔인하고 곰과 같이 남의 거 빼앗아 먹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짐승의 마음으로 마귀가 그 마음을 이제 사람을 완전히, 사람에게다가 그러한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죠.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과 같이 빼앗아 먹기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붉은 말 공산당, 짐승의 정권. 사자처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마귀 영으로부터 권세를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용의 마음, 마귀 사단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짓이게 버리는 거죠.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용, 마귀,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우리 사람도, 인간론, 사람도, 사람의 근본이 물질과 뭐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돌 하나 바싹 깨버리는 거나 나무 한 그루 탁 잘라버리는 거나 모기 한 마리 팍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나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세계 적화, 세계 공산화를 이 공산 사회를 이루기 위하는데 방해가 된 거는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진익에 짓뭉개 버리고 무자비하게 빼앗아서 죽이고 빼앗고 나눠 먹고 나눠 먹는다 하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북한의 형편을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빈부격차가 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심해요. 계급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계급 사회에 있어서 철저한 계급에 의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평등을 말하지만은 완전히 거짓의 앱이 거짓말의 앱이가 마귀라고 한 것처럼 마귀 용의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이에요. 지상 나온 공산사회 세계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이룬다는 그것 자체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거짓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된 진리가 없이는 순회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그릇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마음에 담는 과정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에 담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좋은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죠.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없어지고 죽고 잠들었던 영이 다시 깨어나서 신앙 양심이 깨어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은 양심적인 사람, 양심도 신앙인의 양심도 있고 불신앙인들의 양심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양심, 성경에 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인격. 그런 인격이 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볼수록 들을수록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면은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아야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인간의 종말을 당해 가지고 사회가 부패된다는 그 성경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신을 받으면은
거룩하고 신령한 인격, 양심적인 인격, 신앙 양심, 정말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제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신의 역사가 충만하면 절대로 죄의 생각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신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때에 그때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고 흠과 조금도 티가 없는 중심의 성결한 인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의 신앙생활도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중심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목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결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성결한 자신의 생활, 성결한 가정생활,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결한 생활, 가정,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표대가 없다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오히려 안 믿는 사람 더해. 그런 말들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적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새로워지는 진리를 깨달을 적에 몸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몸이 새롭게 하는 진리가 뭡니까? 이사야 4장 4절, 선악과를 먹고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의 질이 우리 사람의 피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의 질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14만 4천 사명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재림영접해서 새시대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몸까지도 새로워지고 몸에까지도 죄가 죽음의 질이 없어지는 역사가 이사야 4장 4절이죠. 피까지 청결케 우리 사람의 죽음의 질을 싹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권적사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 몸에 죄가 피 속에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 싹 지해짐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와 상태와 같은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무죄의 상태에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몸에 죄가 지해진 상태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권세 역사, 완전 영광, 완전 역사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중심 성결이 오면은 마귀 사단의 세력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물러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에까지 성결해지면은 죽음의 질이 몸에서 없어지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신의 사람 새 힘이 임하고 철장의 권세가 임해서 대적을 치고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자들을 일으키고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마음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깨끗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체험적인 인격,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은혜 시대는 중심 성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 몸의 구원이기 때문에 몸의 성결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 죄가 없어져야 몸이 죽지 않고 여기에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10절로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몸이 새롭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자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새로워지는 진리를 깨닫게 될 적에 생활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완전한 인격, 완전한 또 이제 몸, 완전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어렵담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은 육신은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천국 백성이 되고 왕권의 영광, 순교자들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의 인격 생활은 100%짜리 돼야 됩니다. 완전한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조그마한 부족함이라도 그것 때문에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죄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도 절대로 속이지 말고 내가 좀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심령으로, 절대로 속이는 역사 생활 없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순이라 이름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중요하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는 일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물주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람이 해서 보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는 역사가 없다면은 그 수고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원망, 불평, 낭만을 가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은 원망, 불평,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귀 역사죠.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신세대처럼 또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최고의 물건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람의 속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잠깐 또는 기뻐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최신의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욕심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최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잠시 후면 또 최신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욕망은 자꾸 새 것을 추구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셔가지고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만은 새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것이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향하여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하여 계속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도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욕심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따라오는 역사라는 것은 그것을 바로 할 때에 물체에 국한된 과학을 초월한 우주 밖에 천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일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세일의 진리, 새 시대를 위한 몸이 새로워지고 또 세상 나라가 새로워지는 주님의 나라가 오는 이 세일의 천년왕국의 세일의 진리를 모른다면은 세일, 이제 내가 세일을 고하노라,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세일은 엄비한 비밀한 일이다. 세일이 너무 크고 귀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세일의 진리를 모른다면은 새로운 역사를 받지 못함으로 쇠퇴하여서 마른 나무같이 되므로 열매 없이 되고 만다. 세일이라는 것도 말이죠. 우리 기성교에서도 세일이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그러나 새 시대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세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일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지고 몸도 완전한 성결, 영육의 완전 성결이 개조를 받고, 그리고 그런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진리, 땅도 새로워지고 사람도 새로워지고 만물도 새로워지는 이 세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세상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온다. 그래서 이 순의 인격,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인격은 약하지만은 깨끗하고, 몸과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지고 한 점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한 인격이에요.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느냐? 본문에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 했죠. 자기 곳이 어디냐? 자기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순과 같이 거룩하고 새롭게 하는 진리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순의 역사를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새길 것을 새기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고 종순을 나게 하겠다. 여러분, 새길 것을 새겨야 돼요. 무슨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순과 같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세상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역사로 세상을 깨끗게 합니다.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민족들을 횃돌같이 확 불살라버리고 하늘까지도 불에 사름을 당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런 불의 심판으로서 깨끗이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정말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이 살는, 또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만물이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에덴 동산보다 더 향상된 깨끗한 새 시대. 여러분, 이제는 새 시대는 마귀를 이긴 사람들로 더불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담 하와는 마귀에게 졌잖아요. 그런데 이 새 시대는 마귀를 승리한, 짐승의 군대를 승리하고 천사가 마귀를 잡아 가두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새 시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이 영광스러운 말씀, 순과 같이 깨끗해지는 말씀, 세상 만물들도 다 깨끗하게 되지는 순의 역사, 이 진리를 믿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진리로 무장을 해서 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하여 심판의 영과 소멸의 피까지 싹 제해 주시고, 그리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샘이 임해서 철장 권세를 받고 일어나는 그곳이 자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의 역사를,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참된 세일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교회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역사 참 중요하죠. 무슨 성전이냐?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 구약은 예표라고 하셨죠. 율법 시대의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중에도 본문 스가랴, 학계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학계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다리오 왕 2년부터 다시 시작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동족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 그 사명자들이 순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에스라 3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대 놓죠. 4장에서 동족의 방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성전이 중단되지요.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다시 학계, 스가랴,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학계 1장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격동을 주시고 각성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야 할 이 나라가 이렇게 저 북방 짐승 정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탄식하며 애통하지 못하고 마음을 찢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탄식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할 이 종말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명자. 그래서 여기 학계 스가랴서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곧 에스라 5장에서 동족의 방해로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격동을 주심으로 중단되었던 15년 중단되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난 종들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 성전이 2번 일어났고, 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에 다리오 왕의 6장에서 권리 행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쫓아가지고 다시 다리오 왕이 또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 강 서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강 서편 총독은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그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것은 영락없이 신속히 지원을 해서 빨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진멸시키도록 해라.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참사하던 자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으니까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뼈까지 부서뜨리고 이제 참으로 진멸시켜버린 것처럼, 누구든지 이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자는 집에 들보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목을 메어 달고 그 집은 거름터가 되게 하라. 이것이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 기독교 종말의 철장의 건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권능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런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다시
일으키는 재단. 그래도 우리 구약시대에 재단이 두 번 일어났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권리 행사가 일어난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유월절 재단, 유월절 성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심판하게 될 초막절 재단, 여러분, 이 재단이 또 한 번 나와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세워져야 돼요. 첫 번째 재단은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죄인 오라 할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는, 교회는 심판과 새시대, 죄인을 심판하고 깨끗이 청결케 해서 사람도 청결케 되고 교회도 거룩해지고 전부 다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초림주를 영접할 재단,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재단, 교회가 두 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개에서 2장에 구이사 재단이 나오죠.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마치 구약 스룹바벨 성전처럼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참 능력있게 은혜있게 건너로 참으로 은혜롭게 이제 참 우리 세일교회가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 소천하신 후에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중심 성계를 받고 완전 성계를 받고 세임을 받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순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전지대를 낳고 마치리라. 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4장 1절에 숭검등대잖아요. 숭검등대. 이 숭검등대 제단을 건축할 사명자가 스룹바벨이 순의 종,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숭검등대 제단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건 역사가 임하는 제단. 비둘기가 이제 방주와 같은 제단에 두 번째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제단, 숭검등대 제단이 됩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전은 무슨 전이냐? 스룹바벨이 전지대를 놓고 또 여호와의 전을 마치리라 하신 것이 그 스가랴 4장이죠. 4장의 그 제단은 숭검등대 제단이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기다리고 사모합니다마는 숭검등대 제단이 되면 얼마나, 숭검등대 제단이 나오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스가랴 눈을 번쩍 떠보니까 숭검등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숭검등대 제단이 나타나면은
자던 잠에서 번쩍번쩍 깨어나가지고 은총은총 하면서 무리가 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은총은총 하면서 무리가 무더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처럼.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셀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주 이단 하면서 막 짓밟아버리고 무시합니다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는, 동방에서 신과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세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순금등대가 쫙 보이는데, 여러분, 새 시대가 오게 되고 참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 그래서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있는 스룹바벨을 향하여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노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힘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이 심판의 다림줄, 이 때를 따른 양식, 시대적인 역사,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하실 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는 계시록 1장 20절의 촛대 교회, 스가랴 4장 1절 이하의 순금등대 교회, 섞인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순금등대, 순의 종이 나오면 순금등대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순금등대 재단이, 순금등대는 100%짜리 아닙니까? 순금등대.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 자,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지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보자. 가정의 부부지간에 좀 그리 합니까? 지금은 마귀가 우리 이를 참소하는 사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소를 안 당하면은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됩니다만은 말씀만 읽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 믿음의 교회를 할지라도 마음의 지옥이고 가정의 지옥이고 교회가 마귀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복종과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의 천국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 13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할 때나 처음에 와서 성전 지대 놓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런데 그때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는 솔로몬, 또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러므로 제사장과 총독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다. 정치와 종교가 합심이 되어 가지고 역사하게 하는 종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사명이다. 이것이 곧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면은, 먼저는 영적인 선지국가, 이사야 60장과 같이 세계 열방과 열족이 다 돌아오고, 결국 나중에 5개월 한란에 북진할 때는 정말 이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왕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말세 사명자들에게, 이사야 52장에도 그랬죠. 방백과 왕들이 입을 봉하고, 왕과 방백들은 유모가 되어주고 발바닥을 핥아줄 것이요, 세계 열방의 왕들이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면 파멸시켜버리겠다. 이사야 60장에서요. 진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러한 사명을 하게 된다. 왕과 제사장이, 이사야 37장 아닙니까? 왕이 제사장한테, 선지자한테 막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재림시에도 우리도 모두 다가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순의 종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평화의 언원이 있다. 여러분,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 종과 종들 사이에도, 종과 백성들 사이에도 완전히 100% 신으로 되는 역사,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역사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7장과 21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서 무엇을 봤죠? 음녀 바벨론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성 바벨론, 비밀이라, 멸망하는 비밀. 여러분,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21장에서는 똑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크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가 되면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여 새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은 나중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좀 맞지 않아도 같이 모여서 열심으로 부르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거룩하게 되겠지 하면은 잘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성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엄뇌의 길, 바벨론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크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인격, 여러분 절대로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돈도 벌고 쓰는 것도 거룩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못 쓰면은 돈 때문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바로 잘 쓰면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신 물질 바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목,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은 아이고 사람이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그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하신 말씀, 우리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신성으로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인성으로는 예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복음의 인격, 예수님처럼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인성으로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재단, 거룩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